구약성경 713쪽입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이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멋있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계속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 지선하시다. 개역 한글에는 지선하시다 하셨는데 개역 개정에는 지극히 선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니까 지극히 선하시고 아멘. 지극히 인자하시고 아멘. 또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으시다 하시니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이거를 기대할 것은 영원히 나에게 지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대하실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에 진실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과 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이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사회 통합과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다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다는 건 나라가 있다는 뜻이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나라가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여기서 이제 성전 재건축을 했다는 건 나라를 다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성전 재건축의 기초를 놓았다는 건 이제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기초가 놓여지는 과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 건축을 나라를 세우는 일이니까 더구나 무너져 있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쁜 마음이었겠어요. 나라가 있었는데 사라졌다. 성전이 있었는데 사라졌다. 그런데 다시금 성전을 세운다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그때가 희망에 차 있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순간이 기대와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왜 반이 바뀌면 기쁘잖아요. 학년이 올라가면 기쁘잖아. 어떤 친구를 만날까?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날까? 기대감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더구나 재건축은 더더 이 새로운 출발과 함께 동시에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데 대한 기대감과 또 앞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큰 기쁨으로 함성으로 함께 축하했던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처음에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건축자입니다. 건축자. 제사장, 레위 사람 이거 말고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사람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겠지만 건축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건축자가 어떤 사람이냐?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우는 사람입니다. 건축자.
집을 짓고 물건을 세우고 하는 사람들,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축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완성시키고 된 것을 평가하기는 쉬워요. 야, 그거밖에 못해? 야, 나 같으면 더 잘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세워가는 과정을 겪는 건축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완성시키기까지가 어려워요. 하나하나 세우는 거는 쉽지. 아니. 세우는 거를 망가뜨리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하나 세워가기가 어렵습니다. 인내의 순간들이에요. 여러분, 도미노 해보셨죠? 도미노 하나하나 놓으려고 하면 그거 살 떨리는 순간들입니다. 중간에 물론 안정장치 하나씩 해가지고 빼서 이제 다시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세워가고 한순간 띡 잘못 디디면 그 와르르 무너질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건축한다는 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기초를 세워가고 설계하고 완성시켜가고 중간에 세워져 가면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그것들을 감당해내면서 결국에는 완성시켜가는 게 그게 어려운 거지. 무너뜨리는 건 쉬워요. 기중기 갖다 부시면 돼.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어보면 많은 걸 배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자기가 세워놓고 완성시켜보면 많은 걸 배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꼭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대에서는 꼭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내 대가 망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는 세대가 되면 더 좋지. 어떤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일을 추진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서가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행복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지는 난 몰라도 내가 세워서 헌신을 다짐하고 새 희망을 노래하고 앞으로 될 것을 기대하고 여기서 이루어질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고 헌신한다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이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워가는 사람들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망하는 순간에 함께하는 건 안 됩니다. 망하는 순간에 함께하면 안 돼. 차라리 세워가는 순간에 어려운 과정에 함께하는 게 낫지. 야, 망하는 순간에 그거는 조금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 세운다라는 걸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자 그대로 일을성의 공로공자가 바로 성공인데, 무엇을 이루었다, 이룬 공로가 있다, 이걸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 그대로. 그래서 무엇을 세워서 이루어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망한다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흩어질 망입니다. 야, 나라가 망했어. 이 얘기는 흩어졌다라는 뜻인 거예요. 야, 교회가 망했어. 그러면 교인들이 흩어졌다는 뜻인 거고, 야, 저 가게가 망했어. 이 얘기는 그 가게가 문을 닫아서 흩어졌다라는 뜻이 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망하면 안 돼. 흩어지면 안 되는겨. 여러분, 꼭 이루어서 세워가는 성공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초심이 재밌는 거고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신나는 거고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게 재밌는 거지. 이제 뭐 끝났어, 망했어, 이렇게 하면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뭐 여기는 이제 별로 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제사장 레위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뭐 하도 그냥 중요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 중요하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물론 이제 거기를 채워가는, 성전을 채워가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데 이제 그건 넘어가고,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한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큰 사건이 있었죠. 전 국민이 참여하는 빅 이벤트,
성인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했던 빅 이벤트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이 펼쳐졌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큰 기쁨이고 하나는 대성통곡입니다. 크게 소리내어서 곡소리로 울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성전이 세워졌다는 하나의 사실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성전의 크기를 보았던 사람들은 기초에 돌이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이전에 성전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전의 크기를 몰랐으니 기쁨의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아멘. 옛날 성전 크기 보니까 아이고 이 쥐꼬리만한 게 세워지네 하면서 아주 그냥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리고 그거를 모르니 와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구나 하고 큰 함성이 나왔고, 그러니까 노인들과 옛 제사장과 이전의 성전 크기를 알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면 울지도 못하는겨. 알면 기쁜 거, 모르면 기쁜 거고. 또 지금 기쁘다고 자만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슬프다고 움츠러들 때도 아닙니다. 아멘. 한 가지 사건인데 누구는 대성통곡하고 누구는 기뻐하는데, 여러분 우리 지금 기쁘다고 자만할 때도 아니고, 반대로 또 지금 슬프다고 울 때도 아닙니다. 움츠러들 때도 아니요. 이전에는 더 큰 성전이었으나 결국은 파괴를 당해서 나라가 망했고, 이전에는 더 컸다니까 성전이. 근데 파괴돼가지고 나라가 망했다니까. 지금은 망했지만 이전보다는 다시 성전 건축이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때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텐데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냐 이거지. 그러니 하나의 사건을 보고 후일을 장담할 일이 아닌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겼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요, 졌다고 슬퍼할 것도 아닌 게 인생사 세옹지마이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며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하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있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 성공 기준으로 바라보면 좋은 집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차 있었어요? 없었어요. 좋은 직장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렇다고 뭐 장가를 갔습니까? 뭐 사회적 지위가 있었습니까? 명예가 있었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면 엄청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었겠어? 명예가 있었겠어? 그렇다고 오래 살기를 했어? 몇 살에 가셨어요? 33세에 가셨어요. 33살에. 내가 40이 넘었는데 예수님 33살에 가셨다고. 어떻게 보면 참 실패한 인생 같아 보이죠. 노숙자와 같은 삶을 사셨고, 집도 없었고, 동굴에 거주하셨고, 그렇다고 다른 이들이 돈 많은 사람이라서 뭐 하늘궁을 지었겠어? 뭐를 했겠어? 아무것도 없었고, 로마 군인들에게 박해받아서 십자가를 참으사 죽으셨고, 성공의 기준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겪으시면서 주님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게 참 우리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부끄러움을 참으셔서 십자가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을 앉아 계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요,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현명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분명한 건 한 사건이지만 팩트는 한 가지이지만 반응은 다양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인생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더니, 멀리서 보면 희극이래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 따로 없대. 이 연극 같은 인생사 속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불온전해요. 인정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 바라보면서 만족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아버지. 만족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만족합니까? 조금 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만족을 모르고 살아가. 근데 이런 만족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주는 샘물은 다시는 마르지 아니한 샘물이고, 아멘. 네가 나를 따라오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얘기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불온전함, 우리의 불만족함, 우리의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채워가시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사건에 큰 기쁨과 큰 슬픔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길은 없으나, 아버지. 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자만하여서 나락가는 길이 될지 아니면 새옹지마가 될지 천하이복이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앞날을 어찌합니까?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의 불온전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는가 하며 우리의 온갖 시선과 촉을 하나님 앞에 두며 아멘. 우리 하나님 선하시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선하시다 하셨어요. 아멘.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셨는데, 아멘. 우리가 이 짧은 순간들을 대하며 살아가는데 이 영원하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시간인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작 살아봤자 120년 삽니다. 수억 년, 수만 년, 수십억만 년, 이제 측량 못할 시간을 영원하신 인자하심 앞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